7월 3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40절 말씀.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가르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문이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앞서서 우리가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며 소아시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바울과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그와 함께했던 실라 또 누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지역으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유럽이라고 하면 뭐 발달된 도시, 문명화된 그리고 고도화된 이런 지금의 이미지는 그렇지만 로마 시대 때는 바바리안, 여러분 뭐 영화를 역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 시대 때 유럽은요, 이 원시 부족들 그리고 바바리안들이 거의 막 전쟁을 하는, 그 로마 시대 때 그 켈트족, 뭐 앵글로 섹슨족, 막 이 잉글랜드와 그 유럽과 막 이런 그 나라들이 이 로마를 벗어난 이 변방들은 상당히 원시 시대와 같은,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를 벗어나면 지옥과 같은 환경, 너무나 열악한 그런 상황, 그런 열악한 그 모든 치안과 모든 것이 보장받지 못하는 지역이 당시 유럽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막상 생각할 때 유럽으로 가면 이게 좀 편안하고 뭔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 로마의 영향을 받는 도시들보다는 좀 낙후되고 좀 더 부족한 열악한 상황 속에 바울이 선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름에, 그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을 한 우리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고 나아가니까 내가 계획했던 그 계획과 마스터 플랜과 그거와는 다른 유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두아디라 시에
사는 그 루디아라는 여성 사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헌신으로 인해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그 여인의 희생과 그의 집과 그의 가정 안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되어지게 되죠. 근데 바울은 또 계속해서 그의 선교 사역을 해나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바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여인을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란 말은 이 원어의 어린 여자아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신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 신병을 앓는다라고 하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 귀신의 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괴로움을 겪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시달림을 겪게 되고요.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곁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앞서서 이 본문 19절 앞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이 악한 세력, 이 악한 영의 괴계로 이 사역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이게 이 귀신 들린 여인의 멘트가 그럴까 하는데, 자신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사역을 동일하게 격화시키는 어둠의 권세에 아주 악한 영적인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의 말과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은 그래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또 그 귀한 어린 여종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그 여인으로 인해서 돈을 받고 했던 이 악한 주인들이 화가 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화가 나서 자신들이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자신들이 로마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그들의 혐오하는 감정, 그리고 자신들이 로마인이라는 좀 우월의식. 당시 로마인들은 어떤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세금이나 또 여러 가지 곡물이나 또 체포권을 피할 수 있는,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황제와 직접 대면하고 또 자신에게 그 황제를 항소할 수 있는 처벌 금지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 자, 그래서 그들은 감히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이 더러운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엄청난 매를 맞습니다. 당시에는 채찍질을, 예수님이 그 쇠갈고리 막 이런 비슷한 것들로도 막 채찍질을 했을 거고, 막 어마어마한 그 아픈 것들로 매를 때렸을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착고를 채워서, 우리 사극에도 보면 이게 목에 딱 틀을 하게 하는 막 그 형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손에 착고를 차게 하는,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수갑이라고 합니다. 채워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몸에 그냥 피가 나고 철철, 그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겠습니까? 감히 로마인을, 유대인들이. 자, 그러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상황 속에, 그런데 참 희한하죠. 어떤 일을 또 하게 됩니까? 24절,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기도하고 25절에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근데도 악의 영이 역사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축소시키고 은폐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지금 바울의 선교 사역 속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 바울이 체포되고 엄청난 채찍,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니 얼마나 힘들고 그러는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그 사실로 인해 더 감격하고 더 기뻐하고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지만 고난을 당한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주실 하나님의 축복과 기뻐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감격하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25절, 26절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옥의 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묶여졌던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 기적이 눌려졌고 고통스러웠고 나를 아프게 했던 일들이 모두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를 누르고 나를 했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묶었던 것들이 다 묶었던 그 감옥이 파괴되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더라도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로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지혜로움이 필요합니까? 26절에 풀어졌습니다. 그럼 풀어졌으면 이거 자유롭게 뛰어나가라는 얘기네. 탈출하라는 얘기네. 베드로처럼 나가야지. 이거 막 뛰어나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다렸지 않았을까? 간수가 깰 때까지 잠들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간수가 깨어서 상황을 알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나? 기도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나? 그리고 그가 만약 이게 인간적인 두려움과 그리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만을 막 인간적인 나의 그 안정, 편안함, 나의 이 정욕, 나의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한테 부러졌다 바로 도망. 그러나 기다리고 잠시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을 기도로 분별하시는, 바로 튀어나가고 바로 움직이고 바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혼이 살고, 그리고 이 가정이 살고, 이 간수의 가정,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그걸 우리는 보았고 느꼈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여정은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공고함에 빠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내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다고 해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그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분별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영혼을 구하고 한 가정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